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나서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설교를 듣던 중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근데 꼭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서 여러분 함께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 예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여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가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기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자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평생을 끝까지 사랑할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여자를 도중에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쯤 뒤에 오늘 요나서처럼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지나갈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되게 불안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된 건 아닌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00명쯤 되는 사람이 같은 배에 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안심을 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데려가자고 이 배를 침몰시키지는 않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 1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불타는 사랑으로 젊을 때 이렇게 확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은 속성 중에 하나, 그러나 너무나도 닮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던 시절에 당시 전도사님 통해서 이 신실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1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전사님이 이 13장 1절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 신실하심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특별히 세족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꿔 설명하면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유다나 베드로의 발은 조금 미워서 덜 깨끗하게 씻겨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근거로 요한복음의 기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할 거야. 조금 있다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사람도 내 상속자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졌다 느껴질 때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제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갔던 인물은 아닙니다. 무엇이 그 약속을 이루어간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족장시대가 끝난 후 사사시대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얼마나 더 많은 예들을 들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기분에 따라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막 바꾸시는 분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루에 2바퀴씩 돌려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라면을 먹으려고 렌즈에 돌렸는데 갑자기 토끼가 나오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 여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이 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돕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1장을 마무리하는 전인 동시에 2장의 포문을 여는 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영어 성경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미라는 부사를 넣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매우 훌륭하게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예비하셨다라는 동사가 전문용어로 이 PL이라는 법칙에 속해 있는데요. 용법으로 따지자면 이게 이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번역할 때 이미라는 부사를 넣어서 완료의 의미를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그 단어가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잘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가 물에 빠질 때까지 자신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불순종으로 일관할 것을 아신다는 내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폭풍을 보내서 배를 깨트릴 정도의 고난을 줘도 요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죽기까지 내 말에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빠질지언정 결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설명하면 요나가 물에 빠지네,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득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이 보다 먼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물고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사람이 과연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내가 발을 씻길 때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는 나를 팔아먹을 발이니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미 물에 빠질 것을 알고 있고 그 차가운 물 가운데 요나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야 될 공간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서두에서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였고 명망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좋아하고 백성도 좋아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 말고도요, 그 동시대에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선지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선지자가 2명 더 있습니다. 호세아가 있고요,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과연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요나는 풍랑이 있는 배에서 벌써 버려졌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요나는 없어요. 요나가 아니어도 선지자는 2명 더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내도 되고요, 아모스를 보내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탁월할 수 있지 않아요? 굳이 반역하고 반목하는 요나를 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요나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그냥 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린다.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아직도 더 있다. 걔네들도 말 안 들으면 내가 1명 더 세우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제 묵상이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되었어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반역하는 요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 지금 이제 강도사가 되었는데 한 15년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젊은 친구들을 주로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로 좀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종종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니까 이런 말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되게 듣기 좋아합니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말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역 초반 때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얘네들이 은혜 받았구나.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 태도가 막 달라지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말이 크게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확 변할 것 같은데 은혜 받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 하나 이겁니다. 사람 진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애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낙심천만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얘들아, 너네들에게 도대체 신실함이라는 것은 있는 거니? 이런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겁니다. 이 손가락질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정당해 보였거든요.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거는 너무너무 간단했는데 그 화살표를 나에게로 돌리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셨다면 나는 배에서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저를 심판하셨다면 제가 과연 여기에서 살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아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모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풍랑 가운데 뛰어드는 요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저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일까요? 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여야만 할까요? 요나를 향한 이 지적질은 저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는 지적질과 동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13장 그 가라지 비유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비유가 좀 길지만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알곡이 좀 희생되더라도 가라지는 뽑아주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좀 상식 밖의 일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한 알의 알곡이라도 베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버리는 것은 효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보낼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효율성이 아니고 합리성이 아니고 한 사람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을 낭비하고 계실까요? 주인의 시선이 알곡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낭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 주위로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오래 참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자신을 그렇게도 변함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니느웨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납을 받고 있지만 저 니느웨 땅은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집부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한 번 더 품어줬더라면 어땠을까? 니느웨를 향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저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